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말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정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주 앞에 시간을 내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제 나눴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좀 나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잠자리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행한다. 그렇게 행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죄를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를 계획한다는 느낌 없이 죄를 계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십시오. 회사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관계하는 누구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떤 오해가 생길 때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얄밉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일이 그냥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까지 갖고 와서 묵상하죠. 그리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복수와 얼마나 많은 또 저주와 얼마나 많은 그 죄악의 실행을 합니까? 그죠?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내일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몇 번이나 다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사실은 죄악을 꾀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죄악을 꾀하고 그 죄악을 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차원을 진단할 때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요즘 말이죠. 불로소득이라 그럴까요? 요즘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고 이자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테크, 돈을 불릴까에 혈안돼 있습니다. 20, 30대들이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고 있고 빚을 내가지고 집도 사고 영끌이라 그러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돈 벌 궁리에 사람들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인 것처럼 매스컴도 말하고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금 주식, 삼성전자 주식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얘기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성경적으로 주식 투자가 잘못됐냐 이걸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밭들을 탐하여 여기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밭은 누구 거예요? 소유가 다 있잖아요. 자기 소유가 다 있고 또 남의 소유도 있는데 그걸 탐하여 빼앗는다는 것이죠. 집을 탐하여 차지한다.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삽니다. 지금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은 누가 정책을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힘 있는 자들이 죄악을 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또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추진한다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서로 난리잖아요. 그게 맞고 틀리고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한편에 치우친 누군가를 위한 편애하는,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죄악을 모의하고 꿍꿍이를 벌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화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사람들이 죄악을 계획해서 자신들의 힘과 부와 권력을 늘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징계는 하나님은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즉흥적으로 허락하시는 징계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 모든 징계의 사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놀랍게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가 의와 선을 행하면 그 뿌린 대로 선과 의를 거두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죄악을 뿌리면 죄악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열외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나 열외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잘 못하고, 난 요건 안 되고, 여기까지밖에 난 할 수 없고, 열외의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에게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국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 앞에선 빠져나갈 여의자가 없어요. 핑계치 못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미가 3장까지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 계속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힘있고 밭과 집을 차지하면서까지 힘을 강성하게 불렸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분깃을 대어줄 자. 이 분깃을 대준다는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고엘은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전통이 있는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7 형제가 있었던 집안 이야기를 하시죠. 사두개인과의 대화였네요. 부활이 없다 하는. 첫째 장남이 결혼한 아내가 이 분깃이 없이, 자녀가 없이 첫째가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그 분깃을 잇게 하는, 대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고엘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룻기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나오미,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다 죽어서 며느리 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 룻이 그 집안의 그 어려운 형편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나오미의 사촌이었던,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그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고엘인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맥을 맺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샀겠어요. 관계를 맺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엔 그 모든 관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산하는,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죄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사를 욕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해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오늘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새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은혜로 새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선지서의 이야기, 소선지서라는 게 작은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아니고요. 분량이 작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해요. 길지 않죠? 굉장히 말씀이 짧잖아요.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주로 우리가 들을 얘기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거부감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부감을 감정이 휘둘려서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서 말씀을 삼는다면 우리 인생이 성장되고 성숙해져 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정죄하고 죄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날마다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 받고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